여러분, 미국의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버전 그룹이 있습니다. 그 버전 그룹의 회장인데 진짜 괴짜 CEO라고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하라.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 참 대단한 CEO였어요. 또 한 분은 우리가 페이스북에 메타의 최고 책임자 셀리 세든버그를 소개합니다. 그녀도 아까 회장님과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 묻지 말라. 그냥 올라타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에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까? 바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일단 그 기회를 잡고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가면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축복을 구했던 야곱이 생각나실 거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목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기회를 붙잡아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루키 4장에도요, 소중한 기회를 두 사람이 경험합니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면,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를 주목하고 싶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두 사람은요, 똑같은 기회를 경험하지만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함께 질문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저 따라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God's will, not my will.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오늘 룻기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로 돌아가면요, 지난 밤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룻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서 룻의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보아스가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바로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까운 친척이에요. 오늘 보아스와 같은 기회를 맛본 사람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아무개 씨라고 부르고 싶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가까운 친척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이 엘리멜렉의 땅에 누구한테 가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결정적인 증인들을 세우면서 법대로, 율법대로 모든 일을 정직한 방법대로 풀어가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 룻기 4장 3절과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리디머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땅을 다시 사들이다, 과부와 결혼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원한을 갚다, 맡아줄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오늘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맡아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룻기 4장 1절에 등장한 그의 가까운 친척이 바로 상속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요,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그 가까운 친척에게 주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룻은 바로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이 상속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땅을 가져와야 이 여인도 함께 오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사랑을 해야지 땅이, 맞아요. 그거는 현대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율법이 뭡니까? 땅이 와야 이 여자도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땅이 오지 않으면 이 결혼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뜻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목표.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믿음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방법으로 갔을까? 내 여자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만났고 내가 먼저 프로포즈 받았어, 내 거야. She's mine. Don't even look at her. It's all mine, mine, mine. 내 거야. 드라마 같이죠? 근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가까운 친척이 그래, 내가 사줄게.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주기도문,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 전에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영어로 보니까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 제가 2005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뉴욕의 교회 개척 마음을 주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시 뉴욕 맨하탄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 목사님하고 1대1로 면담하러 들어갑니다.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뉴욕 교회 개척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요, 하 목사님이 그래 가.
잘 가. 수고했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저 울고 나왔어요. 안 돼. 못 가. Not yet. 더 있어야 돼. 제가 그날 화장실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뉴욕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이 아니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제가 진짜 화났어요.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쓴다는데 왜 막으시냐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하 목사님의 입술로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시는 그 타이밍이 그때가 하나님의 띠임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뜻 지금 당장 여러분 저 성격 아시잖아요. 전 당장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 프린트하는데 인쇄기에서 빠지기 전에 종이를 땡기고 있어. 근데 한 장이 더 있었어. 그 정도 빨리 가야 돼요. 차 출발하는데 아내가 안 탔어. 근데 가고 있어. 아내 오른발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왠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기다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회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화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앞에서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화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헷갈리셨죠? 그럼 아멘 할까 봐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당신이 이 땅을 사요. 당신 겁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세요. 했더니 그가 산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 앞에서 이익이 아닌 사명.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익이 아닌 사명.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우선권을 가진 친척이 오늘 4장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로 제가 색깔을 쳤는데 내가 사주겠네. no! 아닌데 그 친척이 이 땅을 사면 땅과 함께 사랑하는 룻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친척의 아내가 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주겠네. 왜냐하면요 죽은 엘리멜렉의 땅은요 대박 매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가문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토지를 팔아도 여러분 아시죠? 희년, Year of the Jubilee 50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원래 분배받은 대로 가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년까지 남은 기간 농사의 수확을 계산하면서 땅값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 이 땅은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박의 대박이에요.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왜? 후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익으로 보면 프로핏으로 보면요 엄청난 프로핏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친척이 여러분 땅을 사는데 이렇게 내가 사주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부동산 에이전트들 많이 계신데 뭐 하나 이렇게 팔면 얼마나 커미션이 좋겠습니까? 다 하겠네. 땅도 봐야죠. 뭐 혹시 이게 플러드 에리아인지 봐야죠.
혹시 전기공사가 잘 됐는지, 혹시 지하실에서 물 새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친척은요, 내가 사주겠네. 왜입니까? 계산기를 쳐보니까 이거는 대박이야. 이거는 돈이 땡그랑 그냥 내가 사주겠네 말만, 내가 사인만 하면 그 땅 내 거가 되는 거. 왜? 아들도 없지.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아니지만 홀리 새로 오는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아들도 못 낳지. 그러면 다 내 거 되는 거야.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요, 근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어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인도 데려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젊은 여인 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생각을 바꿔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갑자기 내가 살게 한 사람이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네. 왜 바뀐 겁니까? 갑자기 오늘 보니까 5절에 한 여인이 더 있었어. 나오미의 며느리. 그 땅을 살면요, 나오미와 함께 그의 며느리 룻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룻을 데리고 왔는데 룻이 아들을 낳으면요, 이 땅은 다시 엘리멜렉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no, sorry, no thank you, I don't want it, you take it. 네가 가져가. 왜? 이건 하나도 이익이 안 돼. 왜냐면 땅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은요, 이것도 계산해요. 이것도 계산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인이 사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잖아요.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아무개 씨랑 결혼합니까? 아니요. 아무개 씨는요, 이익이 안 되니까 노 딜이에요. 노 땡큐예요. 끝나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중남미에 계신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과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략회의를 달라스에서 가졌습니다.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세미나, 또 오랜만에 미국에 오셔서 H마트에 가서 장도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어마어마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정 중에 여기 보시면 쿠바, 니카라과, 콜롬비아, 아이티, 도미니카, 밴쿠버 섬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전략 회의 중에 제가 티마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각 선교사님 가정을 40분씩 만나는 그 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0가정을 40분씩 만나면 400분이에요. 400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7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성격이 되게 빠르다고 했죠. 또 하나, 저는요 잘 못 앉아 있어요. 저에게 7시간 10유닛을 만난다는 것은 이 일정의 가장 힘든 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10 선교사님을 40분씩 1초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났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 1대1로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더 열리잖아요. 저에게 큰 감동은 뭐냐면, 10분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것이 선교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 분 한 분, 나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명 하나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은퇴 안 하겠대. 선교사로 은퇴 못 하겠대.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선교를 못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은퇴할 수 없대. 근데 티마 규정은 75세 되면 은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티마로 은퇴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로 계속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장실 가면서 툭 치면서 목사님 멋있어. 죽을 때까지 도와주실 거죠? 네, 죽을 때까지 도와드리지만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려고?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10유닛을 40분씩 만나면서 감동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공항 가시는데 뒷모습 보면서 눈물 나요. 오랜만에 미국 와서 여러분 H마트에 가서 뭐 된장, 고추장, 김, 라면, 가방 질질 가방에 바퀴도 그렇게 안 좋은지 이민 가방 그 알잖아요.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가방이 바퀴가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면서 선교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곧 봬요. 쿠바에서 봬요. 니카라과에서 봬요. 콜롬비아에서 봬요. IT에서 봬요. 그 사명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요 본인의 계산기로 이익하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하지 않았어요. 본인 삶에 베네핏만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맨날 베네핏만 얘기해요. 우리의 베네핏은 다 천국에 있는데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죽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사명,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나오미와 룻을 가정을 그 땅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후에 가서 다 뺏길 수 있을지라도 그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익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를 따라와 보세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not mine. 오늘 룻기 4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여러분 그 친척,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책임을 회피합니까?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그의 시각은요 자신의 소유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는요 본인의 소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업을 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어요. 자신의 소유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자신의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가정을 생각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생각했고 형제 가정 구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형제 가정만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분 다윗 왕이 보아스를 통해 태어납니다. 제가 그 룻기의 족보를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 나오미 이제 룻 이 스토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오벳, 이세, 여러분 다윗.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그 다윗이에요. 맞아요. 그 데이빗이에요. 킹 데이빗. 근데 LED가 없어. LED가 좀 지금까지 내려가면 그 맨 밑에 이 족보를 통해
우리 교회 짐까지 내려가는 LED가 있다면 그 맨 밑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인에 계세요. 몰랐어요? 룻기를 2달 하면서 저는요 설교하면서 받는 은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보일 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보여요. 만약에 보아스가 내 뜻을 구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던 그 친척, 여러분 그 친척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와요? 그냥 그의 친척. 제가 그래서 아까 별명이 뭡니까? 아무개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유산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물건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이 족보를 보여드렸는데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6절에 이새는 누굴 낳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다윗. 여러분 교회 안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데이빗. 옛날에 이민 처음 왔을 때 80년대에는요 교회 존 킴이 제일 많았어요. 존 킴. 근데 요새는요 데이빗이 제일 많아.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데이빗이 어떤 가문입니까? 데이빗의 그레이 파더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왜? 그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따라갔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유산과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를 따라가면요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기회 앞에서 여러분 오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기회 앞에서 내 이익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기회 앞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보아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